오늘 2024년 7월 첫 번째 주일 호세아 1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8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신명기 28장에서 생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대로 말하기를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 다른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 앞에 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하다바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였는데, 이제 과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기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전쟁을 잠시 수도를 하고 곧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옮겨가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맺은 피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호세아 8장 1절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 할까, 너무 간단하고 편리한 그런 안을 주셨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다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문제는 1절부터 14절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이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통 축복만 좋아하고 축복만 알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다는 걸 믿고 아멘하면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주시려고 하는 복은 한마디로 그냥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자, 첫째는 믿음이지만은 둘째는 순종입니다. 물론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누차 희년을 명령하셨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다는 적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던 희년을 나중에 한꺼번에 지키게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세월이 여러분 70년 동안, 그래서 땅이 비어있는 가운데서 희년이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어떤 축복하심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받은 바 복을, 이건 뭐 지식, 지혜, 명예, 물질, 어떤 복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복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 사건으로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오늘 말세를 산 우리 역시도 어떤 망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자, 호세아 선지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배가 부르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었냐면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알신, 우상신을 음란하게 섬겼고, 또 부자로 잘 산다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망해 없어지는 날까지 그들이 계속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 했던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냐면은 그렇게 잘 되던 모든 것들로 안 되고 안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로 8절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8절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성경은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바람을 심었다는 것은 그들이 헛된 것, 우상을 심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혹 좋은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없겠지만은 행의 열매가 맺었다 할지라도 아수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걸 빼앗아가게 하겠다는 그 말인데, 좌우정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서 뭘 해도 안 되고 망하게 하겠다는 무서운 말씀인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 강한 사랑은 강한 저주와 같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뭘 심든지 간에 뭘 들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며 누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느냐, 건강한 영육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룬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저절로 나무만 건강하고 좋은 나무라면 건강한 나무가 되며, 건강한 나무에서는 반드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5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여러분 없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고 좋은 것만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것. 그런데 호세아 8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이미 모든 결제가 끝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전쟁도로 잡혀가는 것이 완전히 작정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할 점은,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적인 축복이 있고 예언적인 저주가 있지만은 실제로 저주거나 실제로 축복하심이 아니라 예언적인 저주, 예언적인 축복은요,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침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외예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사적인 예언은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그걸 방해를 했어도 구속사에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사단이 해방은 했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경우로는 하나님은 아수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가 망하겠다고 요나에게 예언을 하고 당부를 했지만은 요나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잡혀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가 망했냔 말이에요.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요나가 잡혀와서 요나 선지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힘의 짐승들까지 책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수르, 서울,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겠다, 그 뜻과 생각을 여러분 접으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모든 예언은요,
가능성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언 사역자들이 이것을 내가 하는 예언, 내 입으로 하는 예언은 틀림없다고 하면은요, 이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저주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다른 경우라면요, 히스기야 왕의 경우인데, 하나님 분명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네가 이제 죽을 테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여러분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소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는 예언이 그럼 잘못되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지만은, 첫째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전혀 다른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악독한 누굽니까? 므낫세였거든요. 그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냐면 고작 12살 때. 몇 살 때? 12살 때. 그러니까 간단히 이걸 설명을 하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은 다음에 3년 후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 죽는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끊어짐을 의미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악독한 왕이었지만은 므낫세를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였더라. 우리가 구속사적 그렇게 말씀을 푸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능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무능한 것 몇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일시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은 저주하지 못하신다는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능력의 사역이라면은 그 사람은 누구였든지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람으로 오셨던 메시아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냐면은 예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언급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기억하십니까?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는요, 가장 흔한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 동원에서 영희하고 철수, 순자, 말자, 이런 이름이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구약 전 역사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다면 당연히 예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우리 아들, 네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예수 혹은 여호수아 등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호세아 8장 8절 말씀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간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에게 팔아 넘겼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피해 제사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폐륜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8장 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아 선지의 첫째 아들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이스리엘입니다. 둘째는 로로함하고 셋째는 로로하마라고 그랬거든요. 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리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농사를 할 때 씨앗을 심는 개념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씨를 뿌린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열방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죠. 물론 훗날 남한국 유다 민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여기저기 흩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들 민족끼리 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수르 나라는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 남자들을 멸족시킨 의미에서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모든 여자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남자 포로들을 풀어놓아서 어떻게 됩니까? 종족도
달라지지요. 문화도 달라지지요. 풍습도 달라지지요. 언어도 섞어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민족 자체를 없어지게 하는 아주 이 마귀적인 그런 역사였는데, 그렇게 해서 출생된 사람들을 훗날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 아주 상종을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이제 잡혀 죽기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렸는데, 마을에 들려서 한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 그 공동체 우물에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합니까? 이럴 정도로 보면 얼마나 터부시했던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온 나라를 온 세상에 흩어버리시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호세아 1장 2절로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로 4절입니다.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음란한 이 세상으로 타락했다는 것인데,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호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점에서 호세아 8장 8절에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하기를 주인이 즐겨 사용하지 않은 그릇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잡혀가든지 천히 여김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에는 앞으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일컬어서 성도라고 말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를 못한다면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릇은 분명 그릇일지라도 결국은 뭐라 할까요? 속된 말로 개밥그릇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만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호세아 8장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쓰여지지 않아서 저주받는 그럴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성도의 사명을 뭐라 하겠냐면은 거기는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자, 거기를 보면은 말씀을 먹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너희가 가서 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삶을 살았던 두 증인, 여기서 두 증인,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의 공동체의 이 특정한 두 사람을, 대표적인 인물을 이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두 증인이 1250일, 곧 3년 반 동안 이렇게 예언하라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호세아가 끝나면은 이제 계시록을 하겠습니다만, 흔히 7년대 환란이라고 하지만 먼저 3년 반이라고 말한 것은 전반기 환란기를 말하고, 그러나 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시대를 일컫는데, 이미 그때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666 이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 보았자 돌아오지도 못할 뿐더러, 또 무엇보다 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 3년 반 동안 환란을 주었던 모든 사단의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래놓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복음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똑같이 측량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명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비둔다, 버려둔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텔레비에서 뉴스 듣는 것처럼, 텔레비에서 연속곡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말씀은 언제나 생명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듣지 못하면 어떤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8장 9절을 다시 봅니다. 호세아 8장 9절. 8장 9절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버린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했나요? 하나님께서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바알과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죄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일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배웠고 알았는데 이 왕이나 방백들에게 항의하지 않고 잘못된 그런 신앙을 수용했겠냐 하면은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1절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에 우상이 여러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뛰어넘는 죄는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죄라면은요,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기억하시죠? 십계명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복을 주되 몇 대까지 복을 준다고 기억합니까?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상을,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뭐라고 했느냐? 너희의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나도 알지 못한 내 아버지는 내 조부 모때에 그분들이 우상을 섬겼다면은 그 저주의 영향력이 내게도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그런 여러분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우상 숭배의 영향력만큼은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는 말인데, 그만큼 우상 숭배의 죄가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그랬다가 아니라 그 의문점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자, 이스라엘이 천신만고 끝에 40년 동안의 광야를 끝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서편 땅이 약속의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땅에 이르렀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 땅, 성경의 그 길르한 나무시라고 그랬는데요, 그곳에 그 땅을 달라고 거기다 둥지를 털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 땅은 초지가 많아서 짐승을 키우기에 아주 좋았던 모양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두 지파 반은요, 두 지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빨리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가장 빨리 망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제사가 멀어지면은 세상이라는 귀신은요 얼른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물질적인 축복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바뀌는 마다 아주 풍성했는데, 문제는요, 그들이 이방 백성에 얼른 통화돼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지파가 자기 지파별로 이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리고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 모세 지도자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던지 강을 건널 그 무렵에
강가에 큰 기념 돌탑을 쌓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딱 그 사건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항의하는 장면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22장 11절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호수아서 22장 11절. 자,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메나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이 사건으로 동족 간의 전쟁이 생기기 직전에 그러한 오해가 생겨서 이스라엘 9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항의하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의 해답을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22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은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보세요.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 중에 보올의 사건이라는 것은요,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광야를 거지반 다 올 무렵에 이스라엘 모압 땅 시딤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발람이라는 이 누굽니까? 사입이 이 선지자의 이 책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모든 젊은 남자들이 모압 족속의 젊은 처녀들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알 신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들과 젊은 여자들과 벌렸던 뭐라 할까? 이름하여 섹스 잔치에 참여했다가 하나님 진노를 받아가지고 당일에 얼마가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24,000명이 몰살을 당했던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 22장 17절은 구체적으로 그 우상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17절을 다시 읽으면은 보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보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 이름입니다. 바알 보올. 여러분 지난번 말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고향 동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는 선지학교. 그래서 뭐 부올, 바알 부올, 바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뭘 벗지 못했다고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정결 깨끗함을 입지 못하였거늘 그 죄에 우리가 부족하여서 또 이놈의 짓거리를 하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살았을 때 바알 신전에서 우상에게 한 번 제사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당일에 24,000명이 여러분 죽은 거, 그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뭘 받지 못했다?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머리에 두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뭘 지금 말한 겁니까? 우상에게 말한 거, 우상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있는데도 기도하다 보면은 그 가정이 우상해 보인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연유라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죄와 우리들이 시시때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여러분 그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원죄와 자범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회개하면은 없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깨끗하게, 죄가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산의 첫 번째 언약은 죄사함의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죄사함의 기간은 영원인데,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의 죄사함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년입니다. 그냥 구약 제사의 효과는 1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몇 년이다? 영원이다. 영원. 잊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뭐라 했냐? 저 첫 언약이 뭡니까? 신의 산 언약이거든. 신의 산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둘째 것이란 뭘 말하는 거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실제 그림자였다면 신약의 제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온전케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요단강에서 처음 봤을 때 여러분 기억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지니신 고유한 그 사역의 영역이네.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 말고는요 죄 사함의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다, 아무리 누구든지 모르고 나밖에 모른다 할지라도요, 죄는 예수 피로 씻어지지 않고는요 없어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그 죄는 영원히 씻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끝내기는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아까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원죄라고 그랬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 내가 넘어지는 죄가 있어.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죄라고요? 자범죄라고 그래. 자범죄는 예수의 피곤세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해결되는 죄지만, 그러나 아까 말했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3, 4대전 이 우상 숭배한 유전죄 역시도 문제는 예수 피가 그 대안이죠. 믿습니까? 예수 피가 대안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유전죄는 보편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서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으로만, 고난으로 말미암은 고난 세례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과 예수를 닮아간다는 점이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로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지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산 가운데서 나는 당하고 싶지 않지만은, 나는 형통하고 싶지만은 가지가지 고난을 당함으로 삶의,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함으로 내가 삶의 질이 바꿔지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살의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들짐승 같은 이 성품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다듬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완도 정돌이 가면은 그 갯돌이 있죠. 수만 년 동안 파도에 휩쓸려서 이 모든 모서리 난 돌이요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뭐가 꺾어지기 때문에, 들짐승 같은 성품들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은요 그 사람의 사명의 크고 적음에 따라서 광야를 짧게 때로는 길게 걷도록 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아까 우리 전수사님 기도했죠,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이상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더 겸손하게 예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고백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신 예수가 필요하니까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랬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뭐합니까? 유전죄 여러분 기간이 여러분과 우리 위해 순식간에 짧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예수 피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여러분과 남들보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학위가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아니 남보다 금식 기도를 4번 5번 40일 기도를 했다고,
아니, 특별한 은사를 남보다 내가 많이 받았다고 우리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가 강하면은 뭐 아주 그냥 예수님 동생처럼, 천사 동생처럼 그래 착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어려움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운데서 누구나 다 싫어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닌데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들짐승같이 모난 이 옛사람의 그 거친 성격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과 나를, 민수기를 우리가 늘 강조했더니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광야는, 훈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러분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리니라. 아멘. 믿습니까? 어떤 경우로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로 감사하고, 왜 이러지가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 이 풍랑인에 더 빨리 갈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7월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결실의 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